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2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계절과 상황에 변함없이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의 긍휼과 자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찬양하며 또 앞으로도 이끄실 하나님의 크신 손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드려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귀한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실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252장입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예수 보혈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 나를 정케하기는
고백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삼 절로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생명의 주, 평강의 왕, 승리의 하나님께 모든 간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맛보아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덮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분주했고 바빴고 또 우리 마음에 어지러움이 있었고 또 평안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 24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천국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천국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다 같이 예배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사 주의 백성들의 예배와 찬송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시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심령들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에게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2장 찬송하심으로 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3년도 한 해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이 시간 우리의 찬송과 예배와 감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인생들마다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01장 310장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이 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이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3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기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23년도 366일이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하고 24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들을 주장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남편도 나의 형편 모르고 아내도 나의 처지를 모르고 또 자녀들도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또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24년도에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 우리 교회, 또 우리 인생 하나님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23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주장하셨고 주의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시간마다 에베네셀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24년도의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고백하고 제사하고 경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도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주님의 몸된 예배당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약함을 거절하지 않으셨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좋은 곳으로 더하여 주시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세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성교회를 성장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라고 하신 전도서의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엊그제 신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대로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내는 곳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한 해를 돌아보고 예배와 말씀 묵상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찾았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게 하시고, 2024년도에는 신실하고 알찬 신앙생활에 결산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새해에는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납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베풀고 나눠주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신성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선한 사역에 힘쓰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 세상을 향하여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겸손히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지원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됨을 체험하며 나눔의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지나면서 혹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풀지 못한 앙금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앙금을 깨끗이 해소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목자 되시는 귀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에게 한결같이 변함없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일학교와 배움의 자녀들에게 학업에 대한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어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많아 몸이 연약한 어르신들에게는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난 주간 우리 장용국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하늘나라로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거룩하신 봉사와 헌신 저희들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남은 유가족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십시고 그 말씀 통하여 2024년도에는 시온의 태로가 열리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다짐을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러 영광을 노리는 찬양대의 귀한 찬양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실 모라오며 그 준비하고 연습하는 모든 모습들도 우리 주님 기뻐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많은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 가운데 감사한 일, 기쁜 일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높여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또한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3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과 또한 그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생명과 또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예물 위에 주께서 두 팔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재정의 문제에서, 건강의 문제에서, 육신과 영혼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충만케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년도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재정적으로 또한 육적인 또한 직장의 생활, 사업의 생활, 또한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의 많은 문제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오늘은 좀 늦게 주무셔도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나오셔가지고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고 또한 24년도 기도로서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신년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뽑게 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신년 약속의 말씀을 뽑을 때 이것은 부족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나올 때 그 전에 미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년도 나의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될런지 나의 믿음의 발걸음이 어떻게 될런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달라.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제가 1월 10일부터 우리 대신방을 하는데 그때 그 말씀으로 그 가정마다 말씀을 가지고 또한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 밤 11시입니다. 11시에 기억하셔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을 1월 10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신방 일정 구역원들과 상의하시고 조율하시고 보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파로 인해서 낙산 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개인 성경 읽기로 대신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새벽마다 읽으시고 수요 예배 교회 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낮에 좀 녹았을 때 이렇게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 보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는 정교인 성경 읽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부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이 정교인 성경 읽기는 그 카톡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톡이 안 되시는 어르신들은 따로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성경 읽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성경은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
여러분들 그래야만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장용덕 장로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장례식장은 승천년 장례식장입니다. 유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학습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예식의 해당자 제가 이름을 거론하면 그 자리에서 예라고 답하시고 일어서시면 됩니다. 우리 학습 대상자 성도 송혜진.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 송혜진 성도님을 학습 교인으로 우리 신성교회가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당회는 이 예식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4주간 동안이나 학습 교육을 진행케 되었고, 또한 그분의 형평과 언행을 참작하고 학습받기에 적합하다 생각하여 오늘 우리 신성교회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우리 송혜진 자매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말과 행실,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한 믿음이 자라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학습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한 성도들 앞에서 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서약은 서약 고백문을 읽는 것으로 우리 서약을 대신합니다. 제가 하나 하면은 이 서약 고백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학습 서약 고백문 하나.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아멘. 둘.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구세주로 평생 따르겠습니다. 아멘. 셋.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고 매주일 거룩하게 예배함으로 앞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은혜 가운데 살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분에게 믿음 주사 학습 교인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혜진 자매님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선교의 사명, 기도의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사명, 직장에서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귀한 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인생길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형통한 송혜진 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팔로 이끌어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야 됩니다. 일어서셔야 됩니다. 아직 공포 안 했습니다. 공포합니다. 성도 송혜진 씨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성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9절, 여러분들이 10절, 제가 9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구애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보와 샘 사이에 세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든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사람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로였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인생 가운데 충만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의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는데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두 가지 가지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 첫 번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다 고백하셨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잘못한 것 가지고 내년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다 우리 용서해 주셨고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학생 시절 한국교회는 각 교회마다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육관을 기도실 겸 사용했기도 했고 또 어떤 교회는 실제로 온돌방을 기도실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 온돌방에는 어김없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자리를 잡고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말 그대로 온전한 철야를 했던 것이죠. 밤중에 권사님들이 3명도 좋고 4명도 좋고 기도실에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주여 하며 통성 기도하시고 꼬박 밤을 새워 언제까지 새벽 기도 그 시간까지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곤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도 확신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마만큼 영적 자산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손에 들고 불렀던 찬송가는 지금 우리가 보는 찬송가와는 많이 다릅니다. 일단 악보가 없습니다. 음표가 없습니다. 가사만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찬송가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찬송이 1장부터 550장까지인데 음이 다 똑같습니다. 게다가 또 이 권사님들 찬송 부르는 거 보면 뽕짝 같기도 하고 뭐 거의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즐겨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1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음표가 없습니다. 그냥 가사만 있습니다. 거의 얼핏 들어보면 뽕짝 같기도 하고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들은 그 특유의 음감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찬송을 부릅니다. 악보도 없이 찬송가 불러옵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감을 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음도 맞을 리 없고 박자도 마음대로 다 틀립니다. 그런데 왜 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부르는 찬송에 은혜가 될까요? 이유는 바로 그 찬송이 그분의 삶이었고 그분의 신앙 고백이 담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사 다 안다고 찬송을 건성건성으로 부를 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할머니 권사님들은 찬송 한 절 한 절을 부를 때에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지만 그런데 은혜가 됩니다. 왜냐? 이분들은 살아왔던 고백이었고 이분들의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가슴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무엘상 7장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이들에게 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였는가? 블레셋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다가온 곳입니다. 이 블레셋 군인은 싸움에 능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군대도 정비되어져 있지 않고 싸움도 할 줄 모릅니다. 큰 문제가 다가온 것이죠. 블레셋 군인들은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서 비옥한 평지에 그렇게 살고 있다가 툭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불을 지르고 약탈하고 곡식들을 빼앗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도 호되게 당한 적이 너무나도 많아서 블레셋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떱니다. 무서워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블레셋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블레셋, 아니 그 이름 석자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던 그런 문제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 있었을 것입니다. 위기와 두렵게 하는 문제, 스트레스 받게 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아갔는가? 오늘 본문의 5절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렵고 걱정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모이십시오.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여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블레셋, 우리 삶의 문제들, 우리 인생의 그 블레셋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헤쳐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고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로 이 문제를 이겨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도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축복 기도가 있죠. 안수 기도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회개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6절, 우리 6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런데 무슨 기도합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니 회개 기도합시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회개 기도를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처럼 이 블레셋 원수가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쿵쾅쿵쾅 뛰게 하는 그와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민족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군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무기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우상을 섬긴 죄가 누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가 먼저 씻어냅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합시다. 하나님 앞에 성결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23년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24년도 은혜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야 됩니다. 성결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다가오면 나를 두렵게 하는 고난의 문제가 다가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우선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결케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나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고 눈물로써 회개기도 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겪는 위기, 겪는 고난들을 대부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고난과 인생의 문제가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욥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상황이고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 해야 된다?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범한 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쫓아 살아왔던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상을 쫓아 살아왔던 그 죄가 무엇이냐?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라고는 이야기하다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선장이 이제 선원을 데리고 출항하기에 앞섭니다. 근데 이 선장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다 합니다. 만선의 꿈을 꾸기 위해서 이분이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뱃머리에서 용왕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배를 타고 출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뱃머리에서 용왕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번 출항에 만선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안전무사 돌아오게 하시고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가장 눈앞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산신령이나 그와 같은 미신, 우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의 죄악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농사를 지을 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고 살던 그와 같은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 신입니다. 아세라 신입니다. 이 바알 신은 농경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알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거기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오염을 댑니다. 오염을 받습니다. 야, 너희들 농사 잘 지으려면은 어떻게? 바알 신에게 제사를 해야 돼. 그래야 비가 오고 농사가 잘 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농사 지을 때는 우상, 바알 신을 쫓아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교회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 하나님이 나의 방패,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기보다는 나를 도와줄 그 무언가를 쫓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23년도 한 해를 마감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나의 도움이 되는 도움이라 생각하고 여겨봤던 그와 같은 우상들 제거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눈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들의 죄악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 그들의 죄라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마귀에게 이끌려 세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 마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 마귀야,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 죄가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한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시험한 죄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로 돌아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 2절 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나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근데 이 말씀에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을 통해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17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왜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질책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나오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말씀 따라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 하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고속도로다. 오늘부터 우리는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다. 야,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이제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갈증으로 허덕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서 그리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서는 지금 먹을 물을 안 주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내가 집사도 됐고 권사도 됐고 장로도 됐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을 모세가 무엇이라 이야기했다?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광야를 걸어갈 때 생수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배고프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실질적인 삶은 그렇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모세가 왜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3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시험했습니까?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목마름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배고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때는 지금 물을 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지금 밥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모세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된다. 우리의 방법대로 안 된다고, 우리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23년도를 우리는 마무리하고 24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들을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애통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결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라고 하며 사무엘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팔복에서도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는다 말씀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요, 아무리 좋은 땅도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박토라 할지라도 물이 들어가면 그 박토가 무엇으로 변합니까? 옥토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23년도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24년도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로 살기 위하여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들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새 은혜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의 은혜, 지금까지의 은혜, 앞으로의 은혜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온전한 번제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9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번제는 온전한 예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사무엘상 오늘 7장을 보았지만 바로 전에 사무엘상 4장에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가? 엘리 제사장, 이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 이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는 제사장인데 말년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자식이 그 땅에서 전사하게 되고 또한 그 소식을 듣고 며느리는 또한 이렇게 난산하게 되고 또 자신은 그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년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기 성공 좋을 게 아닙니다. 말년이 잘 되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 힘들고 피곤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년은 잘 돼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말년이 잘 되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온전한 예배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돕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이 엘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직업을 그저 밥벌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인생의 말년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엘리 제사장 때 법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이 교회 안에서, 제단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저 밥벌이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그 사역자들에게 사례금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례금과 생활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매달 책정을 해서 생활비를 주는가? 생활비라는 표현은 틀린 겁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그 금액은 사례비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교회가 목사님을 직원으로 생각하면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근데 직원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직장이 아니라 이것은 직장의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수고해 주시기 때문에 사례금을 드리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데 엘리는 자신의 그 제사장 그 직임을 직업으로 생각했습니다. 직업과 소명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근데 엘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의 자세로 드리기보다는 그 직장에 출근하듯이. 근데 직장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사직서 쓰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소명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들 그 사직서 쓸 수 그것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평소에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습니까? 말년이 아름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엘리에게는 온전한 예배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와 같은 성결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의 말년이, 그의 가정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도와주셨을까요? 모세가 애굽 왕 파로우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파로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좀 보내달라, 허락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요청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예배드리게 우리를 풀어달라. 이것이 바로 하나의 요청이었습니다.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에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몇 가지요? 10가지도 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10가지의 재앙이라, 여러분들 10가지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나 재앙이지 믿는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기 시작합니다. 24년도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온전한 번제라는, 여러분 번제는 불에 태워드리는 겁니다. 불에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불에 다 태워드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 태워져 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남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를 남기려고 해요. 뭘 남기려고 합니까? 이름 남기려고 해요. 우리가 들은 것은 있죠. 고양이는 아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되니 나도 이름은 남겨야 돼. 아니요. 이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성교회도요. 앞으로 50년 후에 이창선이라는 이름도 지워져야 됩니다. 그 이름 지워져야 돼요. 이름 남겨봤자 그건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태워드리는 그와 같은 번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믿음의 삶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 형편이 나아지자
생활이 나아지자 무엇을 등한시 여깁니까? 예배를 등한시 여깁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셔가지고 블레셋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경각심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금 모여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다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기에 말씀해 보니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혼란을 주시고 미혹해 하시고 혼동을 주시고 왔다 갔다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다 도망가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4년도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23년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가 온전한 번제였는가? 남들보다 10분, 2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가?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온전한 신앙의 예배,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사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벤에셀, 오늘 본문의 에벤에셀 12절에 말씀합니다. 에벤이라는 것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셀, 돕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기념비를 세워서 사무엘이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올 한 해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을 도우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도와주셔야 됩니까? 아니죠. 23년도, 24년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까? 애통하는 자, 눈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온전하게 번제, 나의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자에게 에벤에셀의 은혜가 24년도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에벤에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에벤에셀의 은혜, 돕는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이어서 인생길을 험하고 찬송합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
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해외로 받겠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보채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마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보채시. 어둠 밤 지나며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보채시리.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인생의 허물과 인생의 낙심과 인생의 좌절과 인생의 고통이 없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 우리를 근심케 하는 문제들 이겨나가는 비결을 주님 앞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큽니다. 나의 허물이 있습니다. 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갑니다.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눈물로써 기도하며 눈물로써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은혜와 사랑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3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상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을 시험한 죄악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블레셋
우리를 답답게 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끌어가는 많은 문제들마다 하나님 회개함으로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는 그네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3년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24년도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들, 하나님 회개하는 자들 새 생명의 자리로 회복의 은총으로 주님 이끌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힘입고자 애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가운데 또한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